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4장 4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와 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결단코 아니하리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리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가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신자의 앞길을 여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부르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셉의 은잔 속에 감춰진 축복. 요셉의 은잔 속에 감춰진 축복. 다시 한번 요셉의 은잔 속에 감춰진 축복. 요셉의 은잔 속에 감춰진 축복. 자, 옆 사람 보면서 집사님의 영혼 속에서 은잔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의 영혼 속에서 은잔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은잔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잔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잔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속에 뭔가를 많은 걸 감춰 놓으셨는데 여러분들이 발견하지를 못하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감춰진 은잔이 발견되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셉의 은잔을 요셉의 형들의 주머니에 감추는 사건을 창세기 44장과 창세기 45장 전체를 할애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창세기 44장과 45장을 할애해서 다룰 만큼 창세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잔을 자루 속에 감추는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사건이기 때문에 창세기 44장과 45장 그 긴 성경을 통째로 할애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 사건의 핵심이 무엇이기에 대서사시처럼 기록하고 있는지 의미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충만하게 나타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요셉은 형들의 곡식 주머니, 특히 베냐민의 주머니에 요셉의 잔을 감추고 베냐민은 요셉의 곁에 두고 싶어 했어요. 형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를 모시러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요셉은 베냐민을 늘 곁에 두고 싶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작전을 꾸몄는데 그 작전이 뭐냐? 요셉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속에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도둑질한 것처럼 억울한 누명을 씌우게 할 작전을 요셉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와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또한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위대한 자리에 앉았는데 전 세계가 기근에 돌입했어요.
애굽 땅에만 풍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사는 야곱,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 야곱이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이 총리로 앉아있는 애굽 땅에 곡식 사러 온 거예요.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요셉이 총리가 된 줄 모르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머리를 탁 숙이고 곡식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장면은 창세기에서 이미 예언해놓은 요셉이 창세기 37장에서 꿈을 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돼버립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끌어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억울하고 힘들고 아픈 일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의 배후에 이게 사단인지 이게 하나님인지를 볼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빛나고 성공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 이걸 성경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건이 본문의 사건이에요. 1차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지금 본문은 2차 곡식 사러 온 거예요. 곡식을 사러 와서 정탐꾼의 누명은 벗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이제 곡식을 다 그래 가지고 가 해가지고 곡식을 자루에 다 넣어서 한동안 먹을 양식을 챙겨서 지금 이제 다시 아버지 계신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찰나에 요셉은 베냐민만은 내 옆에 두고 싶었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5명, 6명이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한 명 있어, 한 명.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그 강아지가 집에 있는 식구들의 서열을 정해줘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네, 서열을 정해줘서 1등 서열에게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2등은 조금 튕겨요. 3등부터는 강아지가 자기 알로 봐요. 알로. 그래서 말을 해도 듣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좋다고, 말 안 듣는 게 귀엽다고 사람들은 막 쓰다듬고 난리를 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셨고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오케이 사인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사인해 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높여주고 세워주고 밀어주고 준비해주고 이런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이 먹고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겠습니까? 이 나이 먹고. 그거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과 삶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나를 괴롭히는 이 문제를 장악하고 정복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를 뚫고 지나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가나안 땅 야곱이 거주하고 있는 베델로 가서 아버지를 데려오는 동안 요셉은 베냐민과 형제의 정을 나누고 싶었어요. 이것 또한 요셉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은잔을 형들의 자루에 집어 넣는 순간 이 형들은 잘못하면 목숨을 빼앗길 수 있어요.
이 위험한 장난을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요셉 편이에요. 요셉은 자기의 형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거는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이야 라고 형들을 위로해 줬지만 마음 한켠에는 속상함과 아픔과 얼마나 절망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그런 모든 정을 누르고 형들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의 등 뒤에서 요셉을 응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자들의 환경을 통해 나타난 어둠의 계략과 요셉의 은잔이 주는 놀라운 비밀의 문을 열고 은잔 속에 숨겨진 축복, 은잔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고 내 인생에도 놀라운 은잔의 축복이 펼쳐지기를,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놀라운 은잔의 축복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잔을 발견한 요셉의 형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시작됐어요. 분명 누명에서 시작된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자칫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지금 요셉의 형들은 지나고 있는데, 그 일로 요셉의 형들은 바로 앞에 서고, 할렐루야, 애굽 땅을 불화받고 지금까지 고작 한 마을 한 기퉁이 같은 곳에 자리를 잡았던 야곱의 일가는 이제 나라를 세울 만큼 엄청난 땅과 엄청난 양떼를 먹일 수 있는 목초지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순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 이 말씀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자가 때로는 자신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나는 착하게 행하고 나는 선하게 행했는데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겪고 있는 일이 그런 거예요. 모든 것에 초집중하고 요셉의 마음을 살피고 있는 요셉의 형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억울하게 누명 쓰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은 없지요. 민건아, 너는 그런 일이 있었니? 있었잖아. 억울한 일. 억울하게 누명 쓴 일이 있었어? 기억이 안 나? 넌 마음이 좋다 야.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요셉의 형들에게는 억울함이요, 상처요,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입니다. 그럴 때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44장 13절. 자,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자, 봅시다.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돌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픈 상처를 당할 때,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 이 본문은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애굽에 있는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진짜 메시지는 너희가 신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하잖아? 그럼 말하지 마. 항변도 하지 말고 대항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 여러분의 억울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의 이 상황을 선악간에 판단하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놔. 아멘. 그러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신을 돌아보고 내게로 돌아와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돌아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억울한데 그냥 참았어. 아무 얘기도 않고 대항도 않고 반항도 않고 하다못해
그냥 핑계도 되지 않았어. 그런데 모든 것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가장 좋게 해결해 주더라. 아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더 높여주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길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길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강인한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돌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볼 때 신자는 그 사건의 이면에 역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억울하다고 억울해만 있지 말고 그 사건을 가져온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 사건이 내 인생의 선물이 될 것인지, 그 사건이 내 인생의 축복이 될 것인지, 그 사건이 내 인생을 완전히 통째로 바꿔버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묵상하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은잔의 사건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 12명의 아들들 있잖아요. 요셉과 베냐민을 뺀 10명의 아들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의 12지파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양아치야. 개양아치야, 개양아치. 얼마나 심한 양아치냐면 자기 디나가 겁탈당했다고 아예 민족을 도륙해버리잖아요. 그런 지금 이 시대에 이게 드라마로 나왔으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막 부글부글 끓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친동생을 구덩이에 쳐넣어서 죽이려고 그러고 안 되니까 애굽으로 한 노예에 팔아버리잖아요. 아니 이런 대한민국의 깍두기 형님들보다 어찌 보면 더 나쁜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이야. 응? 그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니. 그게 사실은 나야 나.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준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실까요? 세상에 없는, 세상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에게 넘겨준 그 십자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너무 보고 싶은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 안에 집어넣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밖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은 no, 괜찮아 이 말이에요. 왜? 네 안에 예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최후의 보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호령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은 어떠했습니까? 힘든 환경, 생각하기도 무거운 환경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실망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아니할 만큼 놀라운 축복의 다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들고 여러분 속으로 지금 들어갈 계획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주머니에 감추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은 여기 은잔, 요셉의 은잔입니다. 은잔. 요셉이 가지고 있던 은잔. 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2절. 창세기 44장 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어기에 넣고 그 양식값으로 돈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자, 또 내 잔, 곧 은잔을 요셉이 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은잔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잔. 자, 여기 은잔. 은잔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은잔, 케셰프 가비아. 이 케셰프 가비아는 성경이 없던 시절. 요셉은 성경이 없는 시절을 살고 있잖아요. 그들이 요셉이 아는 하나님은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가지고 요셉에게 말 한마디씩 툭 던져주고 사라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 요셉이 하나님을 더 잘 알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알까요?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야. 아멘. 여러분은 성경을 다 읽고 있잖아요. 그 시절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록물도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록물이 어디서 나와요? 모세 시대부터 나와. 모세. 돌판에 쓰시잖아,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부터 계시록의 역사까지 모두 우리 손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고 말을 해줘야 아는데,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필요해요. 매일 매순간 필요해요. 매일 매순간 필요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요셉이. 그래서 뭐가 필요해? 은잔이 필요한 거예요. 은잔. 여기 은잔. 은잔으로 뭘 했느냐? 2절에 보니까 5절 보니까 이것은 은잔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어요. 여기 점치는 데 이 요셉이 은잔을 썼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점치는 것이라고 말할 때 우리나라에 생각하는 점쟁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점치는 나하쉬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모나미가 있네. 모나미. 이제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봐.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과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차이가 나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시험을 봤을 때 옛날에는 다 사지선다형이었잖아. 그러면은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떻게 해? 볼펜 굴려. 연필 굴려야지 이렇게. 이게 나하시예요. 나하시. 점쟁이가 점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나하시 점치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은잔의 용도가 은잔 케셰프 가비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험으로 알다, 점치다, 점이나 징조로 알다,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아는 점치다는 다른 거예요. 뭔가 징조를 보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학창시절 우리가 그 시험 볼 때 그 연필을 굴렸던 것처럼 연필을 굴릴 때 어떻게 굴려요? 어차피 내가 이 문제는 몰라. 그런데 이 문제의 답을 어차피 모르는데 1번을 찍으면 2번 같고 2번을 찍으면 3번 같아. 굉장히 이게 곤란한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결국 연필을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필의 힘에 잠깐 그걸 의지하는 거잖아요. 오늘 요셉이 점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은잔, 케셰프 가비아는 성경이 없던 시절 하나님의 마음을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쩌다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이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잔에 물을 따라
요셉이 가지고 있는 케셰프 가비아에 물을 쭉 따르면서 이 물이 오늘 어떤 진동을 일으키는지, 응? 어떤 소리가 나는지, 거품의 양이 얼마나 나는지, 적게 나는지 많이 나는지, 또한 이 음료가 물을 따를 때 막 거품이 물결을 치잖아요. 그런 모든 것에 집중해서 총 감각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려고 했던 것이 은잔이에요. 은잔. 요셉에게는 목숨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은잔이었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목숨값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과하고, 그래서 목숨 다음으로 소중한 게 은잔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셉의 이 마음을 아시고 특별할 때 특별한 장소에서 은잔을 통해 요셉의 갈 길과 방향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아멘. 놀랍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연필 굴릴 때 맞아 안 맞아? 어차피 안 맞는 건 안 맞는 건데 안 맞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은잔은 정확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실사원에 가면 도형이라는 거예요. 도형을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그리거든. 우리가 마음대로 그려. 네모, 세모, 동그라미, S를 그 도형 안에 넣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넣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런데 그것을 읽으면, 그 사람이 그려놓은 걸 읽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 비밀이 이 은잔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아멘. 이거는 꼭 실사원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상담의 한 분야, 학문이에요. 학문. 이걸 연구한 사람이 이렇게 해놓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태양인, 태음인 그런 것도 사람을 네 종류로 분류를 해놓은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또 혈액형도 있어요. 맞아요. 혈액형도 네 가지로 분류해 놓잖아요. 그런데 우연 같은데 이게 다 맞아 또.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과 이 은잔을 통해 교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꼭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시편에도 보니까 다윗도 요셉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시편 75편 8편에 다윗도 잔을 통해 하나님을 찾기도 했고 하나님의 방향을 잊기도 했다는 거예요. 시편 75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 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술잔을 통해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해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비법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걸 통찰케 해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요셉의 시대의 은잔 케셰프 가비아는 고대 시대에 주로 제사 드릴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은잔이죠. 금잔도 있고 은잔이 있어요. 자, 가격이 1,000원이야. 똑같아. 그러면 금잔을 가지겠어요? 은잔을 가지겠어요? 금잔. 뭘 가지겠어요? 금잔. 옛날 왕들은 금잔을 가졌을까요? 은잔을 가졌을까요? 금잔. 은잔을 가졌어요. 은잔. 왜? 옛날 금잔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은잔이에요. 이 은잔을 케셰프 가비아라고 부르는 이유는 케셰프가 케셰프란 단어는 사람의 생명값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생명값이라는 거예요. 고대에는 이 잔에 생명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전설도 있었고 옛날 고대의 고관 대작들이 사용하는 이 은잔은 사람의 생명값에 이르는 값비싼 것이었으므로 아주 소중하게 다룬 거예요. 생명값. 그래서 은잔이라는 거예요. 고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꼭 은으로 만든 잔을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이 은의 성분이 강한 독성이 은에 닿으면 색깔이 금방 변해버려요. 그래서
이 술에, 이 음료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뭘로 아느냐? 이 은잔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혹시 술에 독 탈지 모르잖아. 그래서 무슨 잔을 쓰느냐? 은잔을 쓰는 거예요. 은잔. 금잔이 있어도 안 써. 왜? 생명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케셰프 값이야. 은잔은 생명값이 들어있는 잔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을 지키는 잔으로 케셰프 값이야. 은잔이 사용된 거예요. 은잔이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론 은잔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죽기도 했으며 이 은잔은 신령한 것으로 인식되는 그런 시절에 요셉은 은잔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최후 만찬 때 예수님이 사용했던 은잔을 성배라고 불러요. 성배. 거룩한 잔이라고 불러요. 성배를 찾기 위해서 나치는 군대를 동원해서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성배를 찾으려고 애쓰기도 했어요. 여러분, 영화도 있었어요. 영화 제목이 뭐예요? 인디아나 존스. 그 주인공이 누구지? 몰라요. 모르고. 자, 뭐 나는 아니니까. 어쨌든 나는 아니니까. 자, 여기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요셉의 은잔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은잔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소중하면서도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생명처럼 생명의 버금가는 가장 소중한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집어넣은 거예요. 베냐민을 너무 사랑하니까. 거기에 금이나 은 이런 걸로 베냐민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할 수가 없어. 내 목숨을 거기다 넣어주고 싶은데 내가 목숨은 넣어줄 수 없으니까 내 목숨처럼 소중한 은잔을 베냐민 속에 넣어서 베냐민이 그만큼 나에게 가치 있는 존재며 그만큼 내가 베냐민을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 요셉이 그 하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요셉은 이 은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지금까지 봐왔어요. 아멘. 그리고 요셉은 결심했어요. 이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속에 넣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봐야 되겠다, 이 말이야. 이 은잔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요셉이를 베냐민을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는 은잔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많이 봅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에는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잔에 포도주를 마시고, 예레미야 51장 7절에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잔에다 포도주를 마시고 흥청망청. 성경이 말해요. 저들이 미쳤다라고 말해요. 미쳤다. 다니엘서에 나온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잔에 술을 따라 연인들과 함께 향락을 즐기다가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나타나서 벨사살 왕에게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해요. 메네 대결 우바르신. 이제 왕의 시대는 끝났다, 이 말이야. 이 말씀이 선포되고 아무도 벨사살 왕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그날 저녁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했어요. 이 은잔이 가져오는 엄청난 파급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 잔을 베냐민의 주머니 속에 넣었어요. 자루 속에 넣습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동생인지 오랫도록 함께하고 싶은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자루에 하나님의 은잔을 넣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자루에 하나님의 은잔을 넣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잔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요셉의 형들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2절. 자, 시작.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까지 조사하며 그 자니 베냐민 자루 속에서 발견된지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발견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요 베냐민의 자루에서도 발견된 것은 여러분의 심령에서도 발견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발견된 마차라고 하는 단어는 찾다, 얻다, 이르다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와우 계속법으로 이 단어가 사용됐는데 와우 계속법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단어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단어가 와우 계속법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마차라는 단어가 와우 계속법으로 쓰이면서 의미가 약간 같은 의미인데 약간 더 포괄적으로 바뀌었어요. 도달하다, 만나다, 마주치다의 의미로 바뀐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예비한 축복이 이제는 베냐민과 그 형들에게 도달했다는 거예요. 아멘. 만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잔이 발견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이제 여러분 앞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아멘.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받는 가장 좋은 비결은 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은잔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도달하다, 만나다, 마주치다. 이제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축복을 마주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잠을 자다가도 축복을 마주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다가도 축복이 올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의 선물로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오늘 마차란 단어로 표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제 여러분은 그 축복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서 은잔이 발견되고 축복과 마주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앞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은잔을 꺼내 하나님께 보여주세요. 그 은잔을 꺼내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이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뭐예요? 은잔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발견돼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잔이 발견된 자들은 기적 같은 일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풀어질 것입니다. 은잔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은잔이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잔이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에게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서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서 은잔이 발견되면 돌파의 기름이 흐르게 될 거예요. 형통의 기름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노력과 애씀으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과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은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자들은 세상의 방식을 초월한 복을 받았어요. 아멘.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축복, 그게 은잔을 발견한 자들에게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45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7절 18절. 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자, 18절을 읽을 때는 너희란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자,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이와 아버지와 기쁨이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기쁨이에게 애굽 땅 좋은 땅을 주리니 기쁨이가 나라를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야곱의 가족은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곡식을 구하러 애굽까지 가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족함이 있어요. 결핍이 있습니다. 그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절망의 문제가 다가와 있습니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부족함을 올려드리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은잔을 넣어두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 은잔을 꺼내서, 발견된 은잔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높이 드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은잔을 기억하세요. 내 안에 있는 이 은잔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마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일상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개입하려고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잘 삐지는 분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환영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요셉은 은잔, 케셰프 가비안, 요셉의 케셰프 가비안은 요셉의 온 가족들에게까지 축복이 도달하도록 하는 출발점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꽉 막힌 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발견된 은잔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높이 들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어느 방향에 서야 할 것인지를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열어줄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44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 9절. 자, 시작.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에서든지 발견되거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항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어필해 보려고 어떻게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결정할 것은 이미 다 결정된 거예요. 안 바뀌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항변해 봐야 그들에게 이미 결정된 바예요. 억울한 일을 만나거든 항변할 필요가 없다는 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무 말 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에게 항변할 그 억울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당하고만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줘요. 그런데 이 일이 쌓이잖아요. 능력이 돼버려요. 아멘.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일 때 기도의 능력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기도의 능력자가 될 기회를 지금 가지고 오셨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이 있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이 문제 뒤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인 능력자로 세울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여기 옷을 찢고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여기 카라라는 단어는 심적 고통과 비통함,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억울한 게 조금 억울한 것이 있고 좀 많이 억울한 게 있고 엄청 억울한 게 있잖아요. 그거 상관없이 그냥 비통한 마음과
고통스러운 마음을 들고 심적 고통과 비통함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눈꽃만큼 억울해도 그냥 심적 고통과 비통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은잔을 발견한 자들이 놀라운 복을 받은 것처럼 축복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은 참으로 잘 견디며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거를 다 알고 계세요. 아멘. 네가 얼마나 인생 가운데 참고 견디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쩔 수 없이 견디고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서도 잘 견디고 물론 약해서 견딘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면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직 더 여러분에게 복의 문을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필요 없다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제 안 주셔도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신 것은 여러분이 받은 복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복 받은 것이 아주 배고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직 멀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값없이 구원함을 받아서 주께로부터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갚지는 못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받드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재물을 쌓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세에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가 지금 생명값을 구하지 않고 재물 쌓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은과 금이 녹이 슬었다라고 말해요. 은이 녹습니까? 금이 녹습니까? 근데 왜 녹이 슬었다고 말할까요? 이건 금과 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말해요. 정금 같은 믿음이 있는 자가 신앙의 녹이 슬었다는 거예요. 금에는 녹이 슬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녹이 슬었다고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찾고 우리가 세상 것을 찾는 것이 우리 영혼의 녹이 된다는 거예요. 녹이. 여러분의 믿음에 녹이 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축복의 통로로 쓰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을 꼭 닫고 여러분의 정금이 녹이 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심어놓은 은잔이 녹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라는 신호를 오랫동안 보내고 계세요. 이제 열었어. 이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주님이 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열었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즌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은잔이 발견된 시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발견된 은잔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과 방향에 서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면 은잔이 발견된 자들에게 부어졌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질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게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마음을 찢어야 돼. 아멘. 옷을 찢지 말고 우리는 마음을 찢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뭔가 잘못해서 마음을 찢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은 축복을 내가 거부했다면 지금 우리는 옷을 찢어야 돼. 아멘. 마음도 찢어야 돼.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아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아멘.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늘의 문을 열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승리해.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영혼 안에 내 심령 안에 은잔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성경에 은잔이 발견된 자들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축복들이 내 인생과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감춰놓은 이 은잔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과 삶에 위급한 상황이 닥칠 때에 내가 이 은잔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들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기도와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내 인생의 미래가 오늘 하나님 손에서 축복의 역사로 뒤집어지고 통째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꿈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삶에 온전히 하나님만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요셉의 형들에게 행하였던 모든 것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에도 용서가 있고 양해가 있고, 아버지, 그것이 내 안에 은단이 발견된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이
멈추신 이 은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인자의 비밀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 내 인생과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축복 안으로 내 영혼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심령을 헤아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고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고 내 인생과 삶을 덮어서 성령의 충만한 나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사람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 사람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 저주의 병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 저주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짊어지신 모든 죄값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내 인생과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저주받은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악성종양과 암병도 물러갈지어다. 각색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나을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 문제, 영육간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던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깊은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범사에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주님 손을 붙잡고 모든 문제를 돌파할지어다. 절망과 불안을 가져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참과 것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건강제적 은사, 강력한 능력과 거부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하시며 내 영혼과 인생의 기름짐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좋은 문들은 열릴지어다. 가로막힌 영적인 장벽은 떠나갈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